아브라함 시대의 11조는 이미 범세계적인 종교적 문화적 간섭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11조는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 시대에 조세 제도에서 발견됩니다. 농사를 해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조세 제도로 그 시대에 이미 실시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문화적 소산을 매개체로 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터미널리지예요. 인간의 문화적 소산을 매개체로 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가 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표시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드리는 헌물이 비록 적은 물질이기는 하지만 그 물질 속에는 어떤 미닝을 담고 있냐면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물질에 포함시켜서 그 일부, 그것이 10불이든 달러든 상관없어요. 그 물질에 나의 신앙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11조를 정리하면은 11조 법을 통해 땅의 모든 소유가 사실상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여러분이 몸으로 태어나게 하고 길렀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소유권을 바로 인정하는 표현이 교회의 11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 하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현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우리 뉴욕 성결교회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우리가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하셔서 오늘 교회당을 올라오는데 교회가 반짝반짝거려요. 제 눈에는 너무나 깨끗하고 프레시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청소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것을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현이 11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반의 아들들, 야곱의 삼촌 라반의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도다라고 라반의 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라반의 아들의 말 속에는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끝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었다고 그 어리석은 라반의 아들들이 말을 합니다. 반면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야곱이 그 라반 삼촌에 대하여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나와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가진 것이 빈손이 되지 아니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부자가 되고 그가 많은 동물들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소유는 자기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부를 누렸다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해요. 건강도 시간도 하다못해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여러분 누웠다가 일어나는 잠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요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뉴욕 선교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11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11조는 성경신학적 안목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조심하는 것은요, 설교는 정말 쉽고 명확하고 간단해야 돼요. 쩍쩍거리고 히브리 헬라어 말하고 복잡하게 말하면 맛이 갑니다. 절대 안 돼요. 쉽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돼요. 성경신학적 안목이라는 이 말은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사실. 새벽 4시, 5시에 깨서, 4시에 깨서 이 구절을 놓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쉽게. 설교를 쉽게 한다는 것은 어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경 신학적 안목으로 11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이라는 이 한 구절 말씀을 끄집어냈을 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신학적 안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이 11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성경 신학적 안목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릇된 신앙관에 빠지게 되거나 심지어는 이단 사상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것이 성경 신학적 안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다른 일반 학문보다 2배, 3배 이상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성경 신학적 안목을 키우기 위한 노력입니다. 의학이나 법학도 일반 학문보다 본과 예과로 나눠서 더 공부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 학문이 허접하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이 학문을 허접하게 이해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은 그것보다 위험한 거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 신학적 안목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학적 안목이란 모세가 어떻게 이 11조를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을 그 다음 우리가 11조 법이 선지서와 시가서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피고 더 나아가서 구약 전체에서 가르치는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은 11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는 어떠한 성격의 법으로 새롭게 재정립되었는가를 살펴야 이 11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11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2절 11조 짧은 한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해야만 11조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체계화할 때 비로소 성경적인 11조 법이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은 어떤 하나의 계시의 단위를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 11조라는 이 단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것 자체에만 국한하여 평면적으로 살필 것이 아니라 구속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계시의 단위들과
어떻게 연관시키시며 또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성경신학적 안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좀 어렵기는 하지만 잘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로 교회고 선교에 우리 교회는 주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한 단어를 성경 속에서 끄집어내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선교라는 단어가 수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이야기는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 전체 66권의 이 이야기가 선교의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 나가고 구약시대를 거쳐서 초대교회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신약시대는 어떠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지 이스라엘의 선교와 그리스도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와 성경 선교가 무엇인지를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험한 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proof text use of scripture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 구절, 성경의 한 구퉁이 구절을 꺼내서 그것만 평면적으로 이해하면은 선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꺼내가지고 그거를 이해하면은 11조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고립된 선교 구절을 찾는 대신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신학적 안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신학적 안목이란 고립된 한 구절을 찾는 대신에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11조도 성경 전체를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읽고서 부분적으로 해석하면은 11조는 십자가 아래서 없어졌다느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11조는 율법이라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성경 전체를 읽을 때에 11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안목에서 읽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축복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아브라함의 복은 구약의 복이고 신약의 복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복은 이제 복이 바뀐 것처럼 복이 영적인 것만인 것처럼 설명하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 신학적 안목에서 벗어나는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복이 따로 있고 신약의 복이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 있고 신약의 은혜만 있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요.
야곱의 삼촌 라반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깨달았다는 말은 배웠다는 말이에요. I had learned, 배웠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배웠냐면은 라반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심으로 자기도 그 복이, 야곱의 복이 자기에게까지 흘러서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아내를 이방인 여자 가운데 얻지 아니하고 그들의 민족 가운데 얻기 위하여 심부름을 갔을 때에 창세기 24장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어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주셨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하였던 축복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은요 장성하게 돼요. 구약의 복은. 그럼 신약에는 그 복이 다르게 나타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구약의 축복이나 신약의 축복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복을 한번 받아보시면은요 그 복이 뭐라는 것을 알아요. 복은 좋은 거예요. 형통한 겁니다. 복은 한마디로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하기를 장성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방인 손에 팔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 사람, 그 사람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그가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저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형통한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들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프루브할 수 있겠어요? 신령한 것으로만 프루브가 됩니까? 그들은 콧방귀를 껴요. 신령한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것이
실로 진실한 복이지만 그 복을 무엇으로 프루브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라반, 또 아브라함의 종, 더 나아가 요셉에 팔려갔던 그 시위대장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들이 눈에 비춰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오뉴와 시온이와 에덴과 우리 엘리야와 우리 소연이와 기타 등등등 우리 자녀들, 그 외에 아직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혜림이, 수지와 수잔이, 우리 진영이, 우리 재인이, 우리 홍보영 자매님 이하 여러 우리 식구들, 창호 형제, 우리 화연 자매, 장 집사님 아드님까지 혜성이와 혜미, 예선이와 예진이, 이런 자매들이, 이런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섬기는 참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겠어요? 십자가 타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당을 가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것은 뭘로 증명을 시킬 수 있냐면은 형통입니다. 믿습니까? 형통.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돼요. 실패하고서 그것을 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잘 된다고 말하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 쉽게 말해서 성공이에요. 성공. 잘 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잘 되는 거예요. 컴퓨터 분야에서 잘하는 거예요. 과학 분야에서 잘하는 거예요. 음악 분야에서 잘하는 거예요. 예술 분야에서 잘하는 겁니다. 기술 면에서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형통함을 보여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은 나뉘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덕이 안 됩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에, 모습을 볼 때에 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시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실패하고 고난의 연속이고 가난의 연속이고 이러면은요, 덕이 안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형통해야 돼요. 뒤로 자빠져도 잘 되는 거예요. 옆으로 넘어져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뉴욕 선교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잘 돼야 돼요. 세상 방식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잘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업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경기가 되고 아무리 세상이 말라도 마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푸른 잎사귀처럼 푸르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다 받는 것은 이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그대로 누린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가 늘어나고 형통하게 된다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주시겠느냐? 11조 제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바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제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축복과 동시에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부자 되는 교회라고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선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갈 그 위대한 일들을 저는 미리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세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요. 필요한 사람들을 다 보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뉴욕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통한 복을 우리 대대 자녀들이 누릴지어다. 우리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온유와 철이 안 들어서 지금 빽빽거리는 우리 시온이와 더 철이 안 들은 우리 엘리야, 비록 어리지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믿습니까? 끝으로 야곱의 11조와 아브라함의 11조에서 공통적인 것과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한번 하면은 사람들 간에도 계약을 하면은 계약서를 쓰면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계약서에 뻥크를 내거나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 신용을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서부 영화를 보는데요. 그 인디안 부족하고 그 캔사스에 있는 총을 가진 사람이 광야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서약을 하는데 칼을 꺼내서 자기 손을 이렇게 찢어요. 저쪽에서도 칼을 가지고 자기 손을 찢어가지고 악수를 하더라고. 이 서약을 맺는 거야. 서로 피와 피의 약속을 어기면 죽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서원을 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또 무게감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의 서원을 보면은요, 이 언약 신약이 여기서 나와요. 언약. 한번 언약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영원토록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근거도 이 언약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은요,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개를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종주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린 자발적인 예물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야곱도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꿈을 꾸고 꿈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 광경이 황홀하고 경이롭고 신기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야곱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에요.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이것은 공통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드리는 모든 이 헌물들이, 오늘 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강제성을 가진 헌물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헌금 내라, 선거헌금 합시다, 이 강제성을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감사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아브라함도 드렸고 야곱도 드렸다는 뜻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자발적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 오블리게이션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공통적인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곱은 자발적인 예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원하였기 때문에 의무적인 책임으로 하는 뜻입니다. 자발적이면서 의무적인 책임으로 변천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라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법 구조를 보면은요, if 그리고 then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if then, 만약 그렇다면, 그런 뜻이죠. if then. 바로 if then이라는 이 말은 의무적인 책임으로 변천됨과 동시에 11조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는 성경 구절로 발전되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해야 될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그 감사에 대한 표시로 주님,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참 버려도 될 만한 저를, 죄인 중에 죄인 저를, 냄새나는 추악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사람은 버려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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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까? 주님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죠? 제가 무엇으로 주님 표현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한금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감사한금이 쓰여지는 것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쓰여집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렵고 삶에 지치고 고달픈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런 분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동등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인주성교회는 그런 헌금으로 쓰여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정성껏 피땀 흘려서 흘린 그 귀한 물질들이 헛되이 쓰이지 아니하고 헛되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한 자를 도우며 선교일에 힘쓰는 그런 데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11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세 가지를 살펴본 것 중에서 가장 잘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가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대신 대독에 올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의무적인 책임이요, 당연히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발적인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다윗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주께로 드렸을 뿐인 거예요. 내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힘들죠. 주님이 주신 것을 전달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것은
의무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주역 성결교회는 다윗이 드렸던 이 감사의 기도의 예물이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봉헌되기를 바라요. 이제 드릴 그 헌물을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 헌물을 드려진 헌물과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과 그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다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 보좌에 올려지고 우리 주님이 흥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섬김이 아름다운 봉사가 영원토록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에게 미쳐서 우리 인주역 성결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누리는 소문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의 인생이 그렇게 형통해지는구나, 그런 칭찬을 믿지 않냐는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